인도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까요? 우리 다 아는 사람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사람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시절, 그 시절에 영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어쩌면 인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다시 인도로 돌아오는데요, 그 중에 있었다라고 전해지는 일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식민지 나라에서 온 청년이었기 때문에 참 많은 냉대와 차별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도서관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는 가운데 성경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하나같이 거기에 있는 말씀들이 너무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정립해 줍니다. 그래서 자신은 결단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자의 모습을 내가 내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지, 이 말씀을 좀 더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많이 교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서 나중에 인도로 돌아가게 되면 이 말씀을 자신의 민족에게 전하는 데에 그의 삶을 좀 바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교회 문을 막 두드리는데 그를 반겨주는 교회가 없어요. 그때는 인종차별이 극심할 때였는데다가 말씀드렸듯이 식민지 나라 인도에서 온 한 청년을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네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알고 싶다고? 네가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다고? 네가 네 주제에 교회마저도 이 청년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쫓겨나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예수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그 후에 그가 인도로 돌아갑니다. 말씀드렸듯이 10억이 넘는 인도 인구를 움직이는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인도로 돌아온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인도에서 한 파티가 열리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인도를 다스리는 영국의 많은 지도자들 그리고 귀족들, 고위층이 많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 간디를 비롯한 여러 인도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합니다. 영국이란 일찌감치 산업혁명을 겪은, 그래서 발전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영국이 보기에 인도는 너무나 낙후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인도 땅에 살아가는 이 영국의 리더십들은 인도인을 깔보고 무시하기 다반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국인 중에 한 사람이 초청받아온 간디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예수를 아느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는 우리는 문명인이고 너희는 미개인이야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간디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영국에서 공부 좀 했다고, 영국 물을 좀 먹었다고 네가 어디 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디는 이미 교회와 담을 쌓은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를 아는 사람이지만 그들로 인하여 큰 상처를 경험한 그러한 간디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모욕을 당한 거예요. 간디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난 크리스찬 아닙니다. 난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간디는 힌두교도였어요.
힌두교도 그 누구보다 힌두교도였지만 기독교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이미 성경을 통달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존경하되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인도로 돌아온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간디는 자신의 대답을 통해서 질문하는 그 영국인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되묻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하는, 복 주셔서 인도를 잡아먹었다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그때에 영국 교회가 간디의 그 간절함을 받아주었더라면, 그래서 교회가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었더라면 인도의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인도뿐만 아니라요, 세계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교만한 줄 모르고 스스로 잘난 체 했던 그 영국인들 못지않게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은 두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 선민 사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성민 사상이에요. 선민 사상과 성민 사상이 이 유대교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외에는 이방인들 모두는 다 불순한 존재이고 구원받지 못할 종족들이다, 오직 우리만 이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차별을 하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상종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방인이에요. 말씀드렸던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해서는 안 되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민족, 이방인들. 두 번째는 여자들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에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말 하면 큰일 나겠지만 이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인원을 6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장정만 60만. 거기에는 여자들은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추정컨대 한 200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부류, 상종하지 않은 세 번째 부류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차별하는 부류 가운데 가장 심한 차별을 경험하는 부류들이에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나병 환자들, 그 발병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무조건 성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들은 할 것 없이 다 내쫓아요.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성 밖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세 부류로 차별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차별, 구별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여러분 예상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완벽하게 세 부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가족,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만 보내요. 어떻게 딸만 보내요? 엄마가 같이 가요. 같이 있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은 그를 대하기 꺼려하는 것은 물론이겠고 상종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런데 이런 차별받을 만한 완벽한 조건, 이 세 가지를 뛰어넘을 만한 힘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확실한 목적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뛰어넘을 만한 힘이 뭡니까? 여자는 약한데 엄마는 강하다. 난 내 딸을 회복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예수님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마침 자신의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차별하는 모든 조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에 걸림돌, 방해물 아니었어요. 무조건 난 예수님 만나야겠다. 그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그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엄마이기에 그 딸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고쳐주고 싶었는데 그 고침의 방법,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이 그 말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마가복음 7장에서도 나오는데요, 노란색 부분이 갈릴리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윗부분이에요. 이 수로보니게, 수로와 보니게, 시리아와 베니키아라는 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지역, 그 수로보니게 안에 두로와 시돈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수로보니게요, 좁게 보면 두로 지역, 시돈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수로보니게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똑같은 여인이에요. 자, 이 엄마가 소식을 듣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자, 병든 자를 고치는 자, 그가 우리 동네로 온다라는 소식. 딸을 사랑하는 엄마로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더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가릴 것이 없어요. 차별당할 완벽한 세 가지 조건, 유대인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있을 수 없다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 따위는 딸을 고쳐야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 앞에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 여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본문 22절 보십시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그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랍비여,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때에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혈통이 있는 자입니다. 완벽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라고 고백을 하니 예수님께서 귀를 쫑긋하고 들을 만한 그런 외침 아니었냐고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간절하게. 얼마나 그의 외침이 간절했겠습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그 외침,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 모습,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주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에 예수님 듣고, 사랑의 예수님이라면,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이라면 가다가 길을 멈추고 뒤를 돌고 참 귀하다, 너 정말 이방인 그 여인인 주제에 그럼에도 나를 아는구나,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네가 아는구나,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 주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을 거야, 너 응답 받았어, 가봐 라고 하셔야 맞지 않냐고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그게 그 반응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남일이라서 그냥 멀뚱 쳐다보고 계시는 겁니까, 저를요? 그렇잖아요. 고개를 좀 끄덕여 보세요. 그게 맞잖아요, 예수님이라면.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못 들은 척하세요. 귀를 그냥 파고 계셔요. 침묵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나? 이 여인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못 들으셨나? 다시 계속 따라가면서 외쳐요. 따라가면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주님, 동네 부끄러워서 못 있겠네요.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하시라고. 여러분, 세상은 차별하고 무시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할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이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모르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신데, 그 살아온 세월을 주님 아실 것인데, 그 애통하는 마음 아실 것인데, 그래서 그 외침에 그를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기는커녕 대꾸도 안 하고 계십니다. 옆에서 제자들이 주님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못해 하시는 말씀, 본문 24절과 26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 세상에, 이러면 내가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런 반응 보이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의 반응 보고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셨다면은 자존심 팍팍 상하지 않겠습니까? 어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한 이방인들과 특별히 나그네들 환대하라고, 고아들과 과부들 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게 진짜 경건이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거야. 아니 경건을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가르쳤어요. 이게 율법이 되어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면서, 즉 그들 돌보지 않고 차별하고 외면하는 그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렴, 이렇게 가르쳐 놓고서는 예수님은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율법의 원정신인 사랑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여인을 대해야 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그 가르침과 교훈에 완전히 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이방인, 개, 돼지, 만도 못한 자였기 때문에 난 개한테 먹을 거 주지 않는다. 난 잃어버린 양, 이 이스라엘 안에 잃어버린 양들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나 관계없어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개 취급합니까? 진짜 그를 외면하고 계시고 불러도 들려도 듣지 못한 척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평상시 예수님이라면 절대 하시지 않으실 모습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러냐면 속삭임도 없어요. 너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내가 왜 이러는지 가르쳐줄게, 이런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여인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딱 나뉠 수 있어요. 이 여인이 에이 예수라는 사람 똑같구만, 그가 말하는 거랑 그가 행동하는 거랑 다르네, 뭐가 주님이야, 다윗의 자손 개나 줘라 그래 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등을 돌렸다면 그 여인과 그 딸의 미래는 지금이랑 달라질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도 별 수 없네라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 이 여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의 반응을 언급하고자 오늘 매주 언급하고 있는 이만한 믿음, 다섯 번째 이 주인공으로 삼아 봤습니다. 그 반응 언급하고 싶어서.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본문 27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의 반응에 이 여인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반응을 보여요. 내가 개라고요? 내가 개라고요? 네, 맞아요. 나 개 맞습니다. 주님이 나더러 개라고 하면 나 개 맞고요. 돼지라고 하면 저 돼지 맞아요. 바보야 라고 하면 네, 주님 저 바보입니다 라고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차별적이고 무시하는 단어인 이 개, 그 개가 자신 맞다고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주님 나 개 맞아요. 이게 쉬웠겠습니까? 그 인정하는 거 쉬웠겠어요? 아니에요. 쉽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나? 사람들은 지금 편견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데, 옆에 몰려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른 사람 다 비웃었지 않았겠어요?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외롭게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개야 라고 하니까 네, 저 개 맞아요. 확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단 한마디 더 합니다. 개도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 먹지 않느냐. 나 그런 개라고 생각하셔도 좋으니까 내 딸은 잊지 말아달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은요, 결코 비굴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과 같은 약자,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회에 대해서 하나도 기죽지 않은 모습이에요.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방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방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개라고 하든 돼지라고 하든 바보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던 그 목표가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자신을 향해 아무리 욕을 해도 그것을 자기가 신경 쓰지 않으면 그건 내 욕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말로 나를 괜히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마다 내가 상처를 받고 그들이 나를 모욕할 때마다 내가 분노한다면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냔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으로 그 상처를, 그 화를, 그 분노를 덮어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간디가 들었던 너 그리스도인이냐 크리스찬이냐 하는 그 교만한 질문,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부족하지만, 나 개와 같은 연약한 자이지만, 주인의 부스러기에서 떨어지는 그것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옆에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섬기겠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것을 상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공격을 하고 쏘아댄다 할지라도, 내가 맞아도 이걸 상처가 아니라 툭툭 털어낸다면 그건 나한테 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야 될 숙제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문제라면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 내가 자존심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내가 나로 인정받기 위해 나아갑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 나아가는 건데, 그때 당하는 서름, 그때 당하는 자존심, 그때 당하는 그 모멸감, 그것이 무서워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평탄한 길 가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위험하다고,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런 길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 면류관, 그 상을 기다린다면 큰 욕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이해가 되세요? 개 취급당하는 그 자존심, 모멸감 다 겪으면서도 여전히 이 여인은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를 계속 붙이고 있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말씀이다마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그의 입에는 주여, 주여 붙이고 있어요. 여인의 이 마음, 여인의 이 말, 여인의 이 모습이 예수님께 먹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습, 지난 한 주간에 돌아보십시오. 그 말과 모습과 행동이 주님께 먹힌 그런 삶이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소서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가 너무 많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루신다 약속하셨는데 이루시는 방법까지도 내가 정해놓고 이것대로라고 구하는 것은 아닌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기도가 그랬고요, 내 모습이 그랬다는 거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주님께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이랬는데. 이 여인의 믿음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동안에 이 여인, 내가 이 여인의 믿음 따라가기는 이거는 멀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본문 28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와, 세상에 자존심 내려놨더니, 모멸감 내려놨더니 그거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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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더니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는 그런 열매를 그가 얻게 된 거예요. 자, 28절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뭘까요? 항복이에요. 항복. 내가 졌다 너한테. 오늘 제목이 예수님의 패배 선언이에요. 내가 졌어. 네가 알았어 네 소원대로 될 거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이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과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기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맞아요. 아니요가 맞아요.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있는 교사들, 거기 있는 랍비들, 거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하는데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해요. 12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얼마나 확실했는지, 그가 어떻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그들은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았어요. 나중에 부모가 와가지고 네가 왜 여기 있냐, 지금 너 뭐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 어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몰랐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몰랐어요? 부모조차도 그의 말발에 지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시험장에서 이기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하시는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너희에게 이런 시험을 주니까 이거 이겨라 라고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저 우리에게 상황이란 걸 펼쳐주십니다. 내 모든 조건을 펼쳐주세요. 그런 펼쳐준 조건으로 인하여 너가 이겨보라는 거예요. 그것 넘어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졌어. 항복. 예수님 이긴다는 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인의 뭘 보시고? 28절 다시 보십시오. 이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결국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알게 하고요, 그 믿음이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앞에 주어진 시험을 이기네. 눈물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이 여인은 가보니 그 시로 나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짜릿함일까요? 그 모멸감, 그 수치심, 개 취급당한 그 상처, 이것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 여인의 삶, 그 이후의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내 딸 낳았다고, 내 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때 되게 부끄러웠는데, 내 그때 개 취급당할 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런 조건이 없어요. 그는 그가 고치셨다고 그 이야기만 하면서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많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장로님도 아까 그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내 자존심 아직 살아있으면, 나의 모멸감이 살아있으면, 그 한마디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시험에 들어있으면 언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른 조건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 보시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조건이 딱 하나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상이 이렇게 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주려고 들고 계시다니까요. 각자 필요한 것이 다릅니다. 각자 구하는 게 달라요. 각자 상황이 달라요. 그에 맞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준비하고 있음을 뭐라고? 믿어야 할지니라. 이 여인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보면 그 여인을 차별하신 듯 보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서 내치시는 이유, 무시하시는 이유, 심각할 정도로 모멸감 주는 이유, 그거 보기 위해서 뭐요? 그 여인의 믿음.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런 조건들, 그런 반응 따위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 두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문제들, 답답한 모습들, 그런 것들 주님께 다 가지고 나가세요. 계속 여러분 품고만 있지 말고 이 여인처럼 주님만이 해결이시니, 나는 해결 못하는 거니까 주님만 해결이시니 주님 믿고 나아간다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거 믿고 나아갔을 때 상 주심을 얻으면, 야, 이게 예수 믿는 맛이로구나, 이게 신앙생활이네, 신앙생활 재밌네, 새벽기도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나중에 나 잠 좀 줄면, 아침잠 없어지면 새벽기도 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신 그 맛을 보면요, 그 시간이 사모가 돼요. 그 자리가 사모가 돼요. 그 자리를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늘 있는 거예요. 그 늘 여전히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이렇게 교제하니 나도 너무 기쁘구나. 그게 인격적인 만남 아닙니까?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려주실 음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음성이요? 네 믿음에 내가 졌어. 그 음성,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소원을 완벽하게 이루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는 하루하루는요, 우리 믿음이 더욱 요구되는 시간들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루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살려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당할 이유가 완벽하게 있었던 이 여인, 그를 보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 그의 딸을 살렸음을 봅니다. 내 믿음이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믿음이 내 가문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내 나라를 살리는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인정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은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